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다 같이여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요, 사명이 위로요 예배가 평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 서론에 인용했던 우리 솔로몬 지혜자의 전도서 일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전도서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아멘. 아마도 지난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요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은 매일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매일 슬픈 일만 있는 것도 아니죠. 이 모든 것들, 기쁜 일과 슬픈 일, 웃을 때와 춤출 때, 이런 것들이 병행하면서 또 교차하면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그것들을 예측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우리가 파악할 수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노승수 목사님은요, 핵심 감정이라는 책에서 핵심 감정을 한 사람의 행동과 사고와 정서를 지배하는 중심 감정이라고 정의하면서 이것은 주요 대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핵심 감정은 코어 감정이 아니라 핵폭탄처럼 빵 터지는 그 감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만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약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 안에 이 주요 대상,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겠죠. 나에게 중요한 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폭발의 씨앗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들은 부정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핵심 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감, 그리움, 경쟁심, 억울함, 불안, 두려움, 열등감, 슬픔, 무기력, 허무, 소외, 분노.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지만 이것들 중에서 특별하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담, 용어로 말하자면 트리거, 어떤 방아쇠가 되는, 도화선이 되는 그런 감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주로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부부관계에서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 어떤 부분, 어떤 나의 감정을 건드리기만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빵 폭발해버리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고 또 직장의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런 감정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슬플 때 슬퍼하고 화날 때 화를 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다양한 감정들은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슬픔의 감정, 억울함의 감정, 분노의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 감정들을 잘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걸 처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러한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보지 않은 감정은 다른 곳에서 말썽을 부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억울했는데 그것을 사실은 그 감정들을 부모님이 잘 만져주고 이해해주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지금 이것 때문에 속상하구나, 억울하구나, 슬프구나 이러면서 감정을 읽어주고 그걸 잘 처리해줬다면 우리들은 아마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그 감정들이 내 안에 쌓이고 쌓여서 어디 땅데 엉뚱한 데 가서 어떻게 돼요? 빵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그런 말이 있죠. 어디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한다고. 그런 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부들이 왜 싸웁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와 같은 감정들이 아내 말 한마디가 건드려지면 빵 하고 터지면서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게 되고 부모가 된 지금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또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자꾸 자녀에게 뭔가 불합리한 걸 할 때는 그걸 잘 생각해보고 찾아봐야 되죠.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툭툭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 이 핵심 감정이 어떤 감정에 취약한지를 스스로 탐구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또한 재밌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나의 이 핵심 감정이 뭔지를 내 스스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스스로 잘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구역장님들은 항상 이 구역 모임 하기 전에 먼저 모여서 이 문제를 그대로 풀어보거든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을. 그런데 구역장님들 역시도 자신의 그런 내 어렸을 때 이런 상처들이 뭐고 핵심 감정이 뭐지 이런 걸 찾는 거를 그리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내 스스로 그걸 아는 것보다 사실은 누가 더 잘 알고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잘 알아요. 나만 모를 수 있어요. 오히려 남편이 내 핵심 감정이 뭔지, 아내가 그게 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 또는 다른 친구들, 친한 친구들, 구역에서 구역원들 또는 내 멘토가 되는 구역장님들에게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구역장님 생각에는 내 어떤 부분이 이렇게 변하고 성장해야 될 약점적인 감정으로 보여집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도요, 아까 노승수 목사가 말했던 핵심 감정 중에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첫 번째 핵심 감정은 1절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감정은 2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보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감정은 찾기가 쉬울 것입니다. 뭐예요? 슬픔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은요, 사무엘과 장로들의 행동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죠.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했고 장로들은 그 사무엘 선지자를 두려워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 이 두 가지 감정은요,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을 지배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슬픔과 두려움은요,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했던 감정이기도 하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이 두 가지 감정을 순간순간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슬픔의 마음, 그리고 두려운 생각들, 이것들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지난주 본문에서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폐위를 선언하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선지자는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폐위당한 사울을 생각하면서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슬퍼하지 말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내가 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1절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냐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뭐라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슬픔에 빠져 있는 사무엘을 어떻게 위로하시나? 하나님이 야, 얼마나 힘들겠니? 네 마음 내가 잘 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무엘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뭐라고 위로하시냐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1절을 읽어보면요,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라고 나와요. 주어가 여호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절을 보면요, 내가 라고 3번 등장합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고 내가 너를 이새의 집에 보내고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어고 내가 3번 나온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을 누가 핸들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일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철저하고도 세밀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핸들하신다라는 말씀이 왜 사무엘에게, 왜 두렵고 슬픈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사실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나 슬픔에 빠져 있는데 누가 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안 되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데 하나님이 이걸 다 주관하신다 하면은 위로가 되기는커녕 어떨 때는 화가 나죠. 아니,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은 왜 이런 상황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오히려 위로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실 그런데 이 말의 진정한 뜻을 묵상하면요, 이 말처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이유, 불안한 이유, 슬픈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일어난 일이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슬프고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냥 지금 현재만 사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리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해가는 그 과정 중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같이 한번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해도요,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는 거예요? 샬롬, 평안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일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말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금 죽을 것 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래, 이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그걸 안정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불교는 이렇게 말하죠. 받아들여라. 카르마, 업보는요, 이게 네 업보니까, 네 지은 죄니까 그냥 값을 치러라 라고 말하고요. 숙명론은요, 이게 운명이니까 운명적으로 이 고난과 슬픔을 네가 견뎌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속주의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지혜를 짜내서 한번 해결해 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고난과 슬픔, 두려움에 있는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그 현장, 그 고난과 슬픔의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허락하고 그냥 우리를 거기다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요? 그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혼자 울며 불며 걷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와서 뒤에서 이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그 두려움과 울고 있는 현장에 와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거 내가 한 일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내 모든 일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언제까지 너 슬퍼할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위로가 될까요? 사무엘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분명한 것은 사무엘만 슬퍼한 게 아니고 누구도 슬퍼하셨어요? 하나님도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왜요?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15장 11절 35절을 보니까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 후회하셨다는 표현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슬프다라는 표현의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슬프다라는 말씀인 거죠. 하지만 슬프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감정 가운데 슬픔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그문트 프로이트는요, 슬픔과 우울을 구분했습니다. 슬픔은 주로 애착 대상의 상실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누군가가 떠나거나 돌아가시거나, 이게 이제 슬픔의 상황이죠. 그런데 우울은 주로 욕구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떠나고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슬픈데, 우울해지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싶고 그 사람과 만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은 상황에 대해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감정이라면은, 우울함은 그 슬픔의 감정의 늪으로 계속해서 내가 빠져드는 거죠. 계속 상황과 어려운 지금의 상태, 더 볼 수 없어, 만날 수 없어, 이런 상황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슬픔의 늪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울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슬픔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슬픔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우울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슬퍼하지 마라. 왜 슬퍼하고 있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너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라는 것은요, 사무엘의 사명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돌보거나 책임져야 될 상황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이라도 힘을 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 부모님 세대보다 좀 더 위의 어른들, 6.25 전쟁 세대들, 그런 어르신들이 바로 그랬던 거죠.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저 낳아놓은 자식, 내가 낳은 자식을 잘 키우겠다는 소박한 바람, 이것이 곧 사명인 것이죠.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공부해야 할 공부가 남아있는 것, 그것도 나의 사명이죠. 일이 있는 것, 직장에 있는 것, 그 직장이 나의 사명이고요. 돌봐야 될 가족이 있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섬겨야 될 교회가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릭 워렌 목사님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명저, 아주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죠. 전 세계적으로. 인생의 5가지 목적을 얘기해요. 인생은 5가지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 마지막 5번째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할 일이 있고 무엇인가 챙겨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사명이고, 그것이 곧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어르신들, 이제 막 평생을 수고하시고 일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은퇴하셔도요, 무엇인가 할 일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물론 평생 수고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여행도 가고 뭐 쉬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계속 쉬거나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할 일을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이 뭐 손주 봐주는 것, 이거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에서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시면서도 그냥 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시간당 20불이다 라고 얘기하셔서 또 돈을 받으십시오. 또 그걸로 자녀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손주 뭐 사주면 되지 않습니까? 또 이 힘들다고 그냥 가만 계시지 마시고 이 가드닝, 홈이라도 들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잡초라도 제거하세요. 이 비타민 D는 태양을 받아야지만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성 우리 어르신들 이 볕 좋은 날에는 우통 딱 벗고 멋있게 홈이 들고 나가서 잡초 제거하시면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또 우리 집안에는 이제 내가 이거 다 해서 할 일 없다 그러시면은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교회에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시설관리부 집사님들을 뵈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뭐 여기 계신 우리 시설관리부 집사님들 보시면은 저 가운데쯤에 두 분 뭐 앉아 계시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부 부장인 앤디 집사님과 함께 매주 이 토요일마다 아침마다 아무도 일어나기 싫은 그 토요일 이른 아침 8시 막 그때 다 모여가지고요. 다들 이 불어 들고 마당 청소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우리 시설관리부 또 누군가가 한 것 같은데 이 가을에는요. 바람 불고 요즘 또 어제 스톰 아니었습니까? 막 바람 불면 우리가 이 나무가 너무 멋있는데 이 노란색 이 핀 가지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이 가을철에는 주중에 청소를 제가 2번씩 하고요. 비 오는 날에는요. 이 나뭇잎이 마귀 딱지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청소할 때는 이렇게 비 오는 날 낙엽 많이 떨어진 날은 혼자서 한 4시간을 청소한 적도 있어요. 이 마당을 불면서. 지금 우리 시설관리부가 그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슬퍼하려고 하다가도 할 일이 있자고 하는 거예요. 슬퍼하려고 우울감에 빠지려고 하다가도 내가 젖 먹여야 될 애가 있지, 내가 밥 먹여야 될 애가 있지 하면서 그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화요일 제자반에서 오랜만에 또 저의 비전을 꿈을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 제 비전이 뭔지 오래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죠? 아시죠?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비전은요 이거예요. 제가 이 미국에 특별히 이 시애틀에 와가지고 궁금한 게 의아했던 게 뭐냐면요. 테마파크가 없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보면은 디즈니랜드라든가 유니버설 스튜디오, 뭐 식스플렉스 이런 띠파크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뭐 전 세계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애틀을 오니까 제일 큰 파크이 여기 와일드 웨이브라고 하더라고요. 워싱턴주에서. 그래.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워싱턴 특히 이 시애틀의 우리의 네이버 이웃이 빌 게이츠 형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자 내가 만약에 빌 게이츠라면요 이 시애틀에다가 실내 놀이동산 띠파크를 짓고 싶어요. 누가 빌 게이츠 좀 아시는 분 저 좀 소개해 주세요. 계시면. 그래서 이 띠파크를 짓는데 그 띠파크의 이름도 정해놨어요. 지저스랜드 아니면 바이블랜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롤러코스터 퉁퉁퉁퉁 하고 올라가서 갑자기 확 내려오면요. 이 롤러코스터의 이름은 요나의 롤러코스터거든요. 확 내려오면요. 갑자기 고래가 확 나서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래 뱃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3일 금식할 때까지 안 놔주는 거예요. 또 이 모세의 기적이라는 이 기계는요. 이렇게 가다가 물이 다 꽉 차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발을 딱 디디는 순간 물이 쫙 빠지면서 옆에 수족관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상어가 와가지고 막 입 쫙 벌리고 지나가고 가오리 지나가고 막 그러는 거죠. 또 엘리야의 불의 전차. 이건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왜 자이로 드롭이라는 거 있어요. 슉 올라가가지고 푸시 떨어지는 이런 거 있거든요. 큰 거. 엘리야의 불의 전차 팍 올라갔다가 싹 떨어지는 이런 거. 제발 빌 게이츠 형님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 마음이 요즘 굉장히 급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한국식 시니어 타운, 그죠? 사실 제가 한국식 시니어 타운을 생각한 건, 비전을 갖게 된 거는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방하면서요. 이제 뭐 인생의 후반전도 거의 맞춰가는 이 어르신들이 신방 가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이제 더 나이 들면은 한국 들어갈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한국을 가시냐고, 좋은 미국 놔두고 했더니, 이제 나중에 이 나이가 들고 누구가 나 돌봐줄 수 없으면 요양원을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미국 요양원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갈 수가 없어요? 미국 요양원에 가면 아침에는 치킨 가슴 샐러드, 점심에는 치킨 가슴살 구이, 저녁에는 치킨 커틀렛, 이렇게 나오니까 김치 드셔야 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죠. 또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거기서 영어 교제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니까 미국 요양원은 나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급해져서 한국식 음식을 주고 그런 시니어 타운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 교회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이 간호사들 많이 계시거든요. 또 케어기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 인력 모아서 월급 많이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손으로 보살필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신방을 갔는데 어떤 젊은 청년 부부인데 그 형제의 꿈을 제가 비전을 들었는데, 여러분 들으면 처음에 웃을지도 모르겠어요. 비전이 있대요. 그래서 비전이 뭐냐 그랬더니 전 세계 각국에다가 교회 하나씩을 짓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는 돈을 세계 제일의 부자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황한 꿈인가 생각하다가 제 지저스랜드를 생각하면서 잘됐다 이러라. 나랑 같이 꿈꾸자. 너무 좋은 비전이다라고 하면서 신방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예수 이름으로 부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자가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할 건데, 부자 된 다음에 저 모른 척하고 이러면 배신인 거죠. 여러분,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전들은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뭘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시고 이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가슴을 뛰면서 이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비전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골이라면은 사명은 그 비전을 이뤄가는 매일매일의 발걸음이죠. 그래서 제자반에서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죠,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완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건 참 기겁할 명령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서슬퍼렇게 살아있어요. 만약 사울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기름 부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사무엘 목숨은 죽은 목숨이죠.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갑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나타나니까 베들레헴 장로님들이 두려워해요. 왜요? 정치적인 지금 상황을 알거든요. 사무엘이 사울을 폐위했고 사울은 이제 사무엘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딴짓 하나 보려고. 그런데 그 왕을 세우는 사람인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나타났어요. 사울이 알면 어떻게 돼요? 사무엘만 죽는 게 아니고 베들레헴이란 마을 자체가 없어질 위기인 거죠.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감정이 뭐예요? 바로 사무엘과 장로들이 가졌던 두려움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왜 두려워하는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바예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는요, 반드시 사탄에 뭐가 있어요? 공격과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사무엘은 슬픔과 두려움 감정이 막 올라오는 가운데서도 뭘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답변을 듣고 묻고 답변을 듣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렵고 슬프고 힘들 때일수록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역시 마찬가지죠.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 역시도 사무엘 선지자와의 대화를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 그리고 사람과의 진실한 대화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완수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그릇을 잘 만들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액체를 담는 그릇은 짐승의 뿔을 잘라가지고 그 뿔의 안을 다 파낸 다음에 그거를 병처럼 유리 그릇처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뿔이 있으면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옹립시키라라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명령 중에서 기름이라는 이 단어 성경에서 기름은 항상 무엇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에요. 기름은 항상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우화적으로 알레고리칼하게 제가 해석을 한다면은 너는 뿔에 기름을 채우라라는 것은 너의 영혼에 성령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채워져요. 그러면은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든 대기 교회에서 좀 거리가 있어서 맨날 새벽기도 나오지 못한다면은 댁에서라도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댁이 가까운 분이라면 수요 기도회라든가 또 좀 더 용기 있으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있는 슬픔, 두려움이 물러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지혜입니다. 사무엘은요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자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는 명령을 듣고는 기겁을 하면서 아니 사울이 날 죽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혜를 주셔요. 그 지혜가 뭐예요? 바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나 제사하러 왔어, 예배하러 왔어 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이에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금 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사기치는 법을 가르치는 것 같잖아요. 거짓말하는 법, 들키지 않고 왕을 세울 수 있는 사기치는 법 가르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송병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행하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표한다. 그러나 사무엘이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점에서 이것을 위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신변 안전을 위해 연막을 치신 것뿐이다.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은 예배하죠. 진짜 하나님을 제사하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온갖 우리 안에 음흉함과 거짓을 가지고 맨날 살짝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이런 본문대하면 마치 나는 아무 죄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 이렇게 거룩한 척한다는 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왕을 세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저 이것은 거짓, 위장이 아니라 연막을 쳐서 약간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러한 전략이었던 것이죠.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특히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붓는 중요한 행사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해석했어요. 사실 사울도 왕으로 옹립받을 때 사무엘이 함께 제사했던 것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는 기도할 때 지혜를 얻어서 사탄의 공격과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이 기도라는 것은요,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승리의 비결은 기도밖에 없어요. 결국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워하는 장로들과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샬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하나님과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 만남이 하나님과 만나는 연합,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을 공격하던 두려움이라든가 슬픔이 물러가게 되고 그곳에 대신에 뭐가 피어나요? 평강, 샬롬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이 평안으로, 우리의 슬픔이 샬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처럼 슬픔과 두려움으로 애통하며 눈물 흘리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으로 애통하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와 두려워하던 장로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은요,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고향이죠. 목동 다윗이 활동하던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사무엘 저자가 말하는 왕보다 나은 이웃, 즉 사울보다 나은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평강, 샬롬을 가져다 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도 살펴보고 이제 열왕기상, 역대하 이런 역사서들을 계속 살펴볼 건데, 그 역사서를 가만히 보면은 다윗이 진짜 그렇게 완전한 왕입니까? 어때요? 생각하실 때? 아니죠. 오히려 사울보다도 더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던 것이 또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가져오는 도구일지는 몰라도 그 사람 자체가 샬롬을 가져다주는 본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으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의 한 아기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고향에 진짜 평화의 왕, 진정한 목자 되시는 샬롬의 왕이, 평강의 왕이 이 베들레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것이죠.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면서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죠. 같이 노래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아멘. 바로 이거예요. 예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아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찌꺼기와 같은 두려움, 슬픔, 교만함, 억울함, 분노, 허무, 소외,
같은 이러한 찌꺼기 같은 감정들이 아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것까지도 아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사명을 깨닫게 돼요. 할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평강, 샬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사, 곧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즉 성령과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예배,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잠깐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슬픈 마음? 상한 마음? 두려움? 불안함? 억울함? 열등감? 분노? 무기력? 소외감?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든지 주님은 상관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 감정, 상한 감정을 가지고 나와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곧 예배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아픔 가운데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여 다시 힘을 얻고 이번 일주일을 또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예배합시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시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생명을 얻고 승리하고 함께 사명과 비전을 완수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